이번 주 화요일 날 집에서 쓰는 SD 카드의 리더기가 갑자기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화요일 밤늦게 이제 발견해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PT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글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내일 영상은 못 올리겠습니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왜냐면 10시 반경에 곳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가 자정까지 한다는 것을 아내가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달려가서 SD 카드 리더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멀쩡한 노트북도 있고요. 또 캠코더도 있고, 또 그 안에 마이크로 SD 카드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격이 가장 작을 것입니다. 그 리더기가요. 10,000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사소한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영상을 잘 찍어도 컴퓨터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염려를 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들을 표현한다면 저는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SD카드 리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리더기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윗도 훌륭한 지도자였지만은 제 생각에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왕이라는 위치로, 그 권력으로 더 많은 일을, 그리고 어떤 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어떤 직책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정확히 했던 일은 목자, 양과 소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신하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참모진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옆에서 도와주는 형이 있었지만은 모세는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만 붙잡고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시기에는 이집트에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남자 아기일 경우에는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아이만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은 모세는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그를 버리지 않고 키우게 됐습니다. 아마 그 명령이 그렇게 강했다면은 아마 그 명령을 어기는 가족들도 아마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감수하고 모세를 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 아기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무래도 아기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더 옆집에게 잘 들렸겠죠. 그래서 상자를 준비해서 물이 안 새게 잘 만든 다음에 거기에 아기를 두고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습니다. 만일 이집트 병사나 고약한 이집트인에게 발견되었더라면 그 아기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기하게도 이집트 왕궁에 있는 공주에게 그 상자는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강가에 두고 올 때의 부모님의 심정과
형과 누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느껴볼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크나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고 싶어도 못 울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그 갈대 사이에 두고 왔을 때에 아마 그들의 온 마음, 온 바람은 하나님께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겠죠. 하나님, 저희 손으로는 이 아기를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아기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되풀이 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들이 모세가 담긴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둔 건 맞지만 이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해서 그 아기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서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죽게 될 각오를 하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하고 그 아기를 강가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준비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황금을 좋아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어야 될 아기가 살아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은 이집트의 왕궁으로 간다는 것은 아마 확률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낮은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의 부모님의 심정으로, 모세의 가족의 심정으로 귀한 것을, 또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가 바라보는 신앙인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은 그 울음이, 그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앞이 안 보이죠. 캄캄하게 됩니다. 그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은 눈을 감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십자가를 그려보아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 다 끝났어. 난 다 포기할래.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잡는,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소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성장하게 도와주셨으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통,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않으시고, 물론 침묵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죽음의 고통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 수 없이 물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 그 많은 사연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올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 기도들을 기적을 통하여서 현실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고 X를 긋습니다. 아유,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X를 긋지만 그 X를 하나님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더하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아유, 소망이 없어요 라고 X를 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X를 읽지 않으시고 곱하기로 읽어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X가 그냥
안됨으로 끝났다면 모세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낳게 되는 아기도, 내 전부라고 여기는 아기도 역시 노예로 똑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희망 없었습니다. 소망 없었습니다. X였습니다. 하지만은 모세를 강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그 단편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라도 갈대밭에 있는 그 바구니의 삶입니까? 그 누가 와서 구해줄까? 아니면 그게 끝날까?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으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은 자신만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왕궁에 사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출세해야지 라는 생각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어떻게 자신이 히브리 민족에서 죽은 운명에서 이집트 왕국으로 왔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 왕국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집트 신들에게 절하는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태양신에게 절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비록 절은 했겠지만은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만 그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편안하고 안락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집트 왕국에서 하나님을 잊었다면은 자기 신의 동포도 자기의 민족도 그는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둘 다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왜 꼭 남의 나라의 대통령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말씀 뭐냐면은 당연히 관심 갖지만 너무 큰 관심은 우리에게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궁에 살았던 이집트의 왕자 모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신기하게도 모세가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단 몇 절밖에 안 됩니다.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세보니까는 5절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왕궁에서의 스토리가요. 왜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의 모세의 삶이 출애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겐 대단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여행으로 빠진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수많은 경유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목적지를 가고자 하고 경유지에 머물고자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경유지, 지나가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지나가는 경유지에 더 관심을 두를 때가 많습니다. 신약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자 오셨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도 맞지만은 예수님은 음식을 대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식품을 공급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유하는 곳에, 이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너무 기울이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끝없이 많은데, 그 기적은 끝없이 많은데, 야, 모세가 그 죽을 위기에서 왕궁에 갔어. 왕자가 되었대.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사랑을 주시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이고 좀 거치게 말하면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그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정말 많은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는 신앙이 전부야. 주님의 구원이 전부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전부야. 라고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음은 과정이고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혹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북미를 갑니다. 멀리 유럽을 갑니다. 보통 경유하는 지역이 일본이에요. 혹은 다른 아시아 지역이에요. 일본이 좋다고, 다른 아시아가 좋다고 안 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나? 만일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만 머물기 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러면 쓰지 않으시고 다른 누군가를 택하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다고 해서 출애굽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일 모세가 혼자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훗날 나중에 그가 이집트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권력의 자리에서나 다른 위치에서 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역사들을 봤을 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 들어서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리 민족을 진정 생각했다면은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을 받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내 초점이 왕국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궁을 뛰어넘어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멋지고 폭날 사는 것만이 나의 관점이, 나의 초점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이 관심과 초점은 볼 수 없는 영원한 세계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40장이 되는 출애굽기라는 긴 책을 읽을 때 2장에서만, 이집트의 왕국에서만 멈추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